샬롬. 오늘은 잠언 24장 말씀을 통해서 2023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받은 기쁨과 축복은 앞으로 하반기에서도 올바르게 더욱더 커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도전되는 일, 힘든 일이 있다 하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돌파구도 해결책도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6절 말씀 통해서 지혜를 구하라 그러는데, 이 지혜는 어떤 거냐면 사람을 당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한 힘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것은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지혜, 하나님이 계심을 아시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아주 자기 셀프 이스팀, 자존감이 당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면 옆에서 보면 힘이 납니다. 뭐라든지 넘어지고 엎어져도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소심한 사람, 섬세한 사람 있거나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도 당당하지 못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요거는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당당하지 못하고 사람 눈치를 보고 주변 환경을 쓰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사람의 자라온 성장 배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셀프 이스템, 가치관이 낮은 상태라면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내가 당당해질 수 있는 것이 내가 가진 환경이나 배경이나 재물이나 건강이 아니라 내 안에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하나님에 대한 보호물을 가지고 있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당당할 수 있고 당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 지식을 좀 아는 것으로 끝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내 마음의 삶을 움직이는 지혜가 되면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그것이 어떠한 상태든 간에 나는 당당하게 소망 가운데 두 가지 하죠.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것은 겸손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지는 않는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부딪히게 되거나 엉뚱한 일로 논쟁을 해서 시간을 소비하고 정력을 소비하고 능력을 소비하고 물질을 소비하게 됩니다. 그냥 헛된 일에 시간을 투자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은 사람 많지만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들 수밖에 없죠. 공의로 심판하시잖아요. 그것을 아는 사람과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 차이는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구별이 여기서 생기게 됩니다.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주변 환경을 보고서 일회일비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악인들이 더 형통합니다. 성경에도 이미 언급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넘어져도 복 있는 곳에,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평안한 곳에 사신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정말 세상 사람들도 의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더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거나 불우하게 생을 마감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꼬여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셨는데 왜 저렇게 선한 사람들을 못되게 구는가? 축복을 주지 않는가? 세상이 뭐 그렇게 좋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 좋죠. 이 땅에 오래 사는 게 축복만은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과 함께 있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들의 잘난 척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앞으로 다가올 재앙을 심는 씨앗과 똑같습니다. 때가 되면
공의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악한 사람의 형통을 부러워하다 보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들도 자존감이 푹푹 떨어지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결혼도 못하고 집도 못 사고 직장도 못 갖고 몸은 아프고 자녀들은 속색이고 노후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문제 있죠. 교회는 크지는 않고 칭찬도 인정도 받지 못하고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왜 세상과 비교합니까? 그건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비교할 것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비교를 해야죠. 하나님의 가치관에 비해서 내가 부족하면 아이고 내가 부족하고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힘든 가운데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나를 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보니까 그 역경 속에서 나에게 다가온 그 믿음이 어느 것보다도 귀하고 순수하다 칭찬하고 있는데 세상을 바라보니까 눈과 귀와 입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유튜브 채널에 와서 옆 나라의 아파트 증거를 봤는데 불량 건축 봤는데 우리 아파트의 베란다에 이렇게 콩철근들이 이렇게 딱 난간에 떨어지지 말라 막아놓은 거 있잖아요. 손으로 하니까 이게 다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불량 건축물인지. 그리고 망치로 치니까 이 벽에는 철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철근이 아니라 철근 자체가 없고 대나무를 심었어요. 그게 1층짜리면 모르겠지만 그걸 고치 아파트를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죠.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막 욕도 할 수 있고 비난도 하죠. 그런데 한번 우리들의 믿음 상태, 우리들의 삶 자체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남보다 빨리 높이 화려한 것을 얻으려고 제대로 규칙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뼈대를 심고 눈물의 기도로 철근을 얹고 한 단계 한 단계 숙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 없이 막 콘크리트처럼 부어나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남보다 빠르게 와 대단하다 하지만 비바람 불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세상을 보는 분별력이 떨어져요. 사람을 보는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화려한 것만 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는 사역자들이 바보 같죠? 중에 부러울 겁니다. 세상적으로 다 누리는 그런 속된 사람들 많고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 전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건강함을 줍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니까 옳은 것이 무엇이고 그릇된 것이 무엇이고 어떤 중요한 순간에 선택에 있을 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신호등 있을 때 빨간불은 뭡니까? 스시유예요. 깜빡깜빡 전매등은 뭡니까?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살피고 우선순위를 보고 가라는 거잖아요. 녹색불은 뭡니까? 내가 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기초 신호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서로 가다가 부딪히고 서로 눈치 보다가 시간과 정열을 낭비할 수밖에 없죠. 지혜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면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을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시면 세상살이에 아주 윤택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수없이 많은 영적, 육적인 전쟁과 전투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약합니다. 시험 듭니다. 그러나 전쟁에선 반드시 이겨야죠. 전쟁에서 지면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포기하는 거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무지막지하게 막 소리 지르겠습니까? 아니죠. 전략으로 싸워야 되죠. 오히려 이단들이 이 말씀을 더 이용하죠. 전략 모살 꾸며서 속이잖아요. 우리는 속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어떤 행동하고 결정할 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는 전략을 세우셔서 쫓아나가게 되면 아주 쉽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는 기약이 많음에 있으니라. 세상사가 힘든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지혜는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 지혜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높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높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높고 고귀합니다. 우리는 지혜만 바라도 같이 큰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마치 큰 것처럼 같이 지혜가 따라서 승리의 길,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악한 사람들은 어떻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세상적인 것으로 내가 뛰어나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사악한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거만한 사람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거만한 사람들이 뭡니까?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더욱더 무시하고 하나님의 질서도 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속에서 목소리가 높지만 결국은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 날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낙심할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악한 사단이 시험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며 왜 그러느냐고. 이것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그들은 영적으로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그들은 영적인 것으로 질문하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정확하게 팩트로서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무엇이 부족해? 너는 무엇이 안 됐어? 너는 무엇이 엉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그들은 사실을 들어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다도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낙심은요, 이것은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일어나서 분노하고 낙심하게 그것이 사람이든 환경이든 교회든 주변 환경에서 만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지혜가 얇은 거예요. 큰 바다처럼, 큰 호수처럼 깊은 지혜를 가십시오. 습한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네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유혹하고 무협하는 것에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 의사 선생님들을 존경하잖아요. 간호사 선생님들을 존경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픈 사람 고쳐주고 힘든 사람 새롭게 하고 생명을 주잖아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게 뭐냐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큰 소리 쳐더라도 나중에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죠. 얘기 안 하죠. 가족들에게, 주변 환경에. 왜? 얘기 안 하면 오히려 거룩한 모습처럼 보이니까요. 그러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져 그들이 우리에게 너나 잘 믿어라고 하거나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꼬라지가 뭐냐고 우리를 흉볼 수 있어요. 남보다 못한데 너나 잘 믿으십시오라고 흉볼 때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중요한 건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셔야 되죠.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형통하니까 나를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거 유혹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 전할 때 성공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12제자가 편하게 먹고 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도 요한 빼고는 나머지 다 참수당하고 끔찍하게 죽음당했잖아요. 수백만의 성도들이 다 죽음당했다고요. 그러나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듣거나 말거나 우리는 말세때에 있다고요. 왜요? 때가 되면 심판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들을 하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통찰하신다는 걸 아시고 행위대로 갚아주세요. 이 땅에서도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는 더 끔찍하게 무섭죠. 사실은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심판에 견디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부족하고 또 부족하니 메네메네 대갈 너는 부족하고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그것을 메꾸고 보충해야 천국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꿀을 먹어라. 송이꿀을 드십시오. 송이꿀이 몸에 좋잖아요. 일반 설탕보다. 지혜는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것입니다. 꿀을 먹게 되면 또 먹게 되고 또 먹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묵상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윤택해지고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2023년 하반기에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장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이 부족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죠. 지금 세상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깊게 묵상하고 암송하고 신뢰할 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장래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택한 교회를 폄하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의인,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요. 하나님들이 택한 종들이고 하나님의 택한 교회들. 이거를 회방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교묘하게 처소를 헐지 말라. 예배 처소 헐지 마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처소를 허물지 마십시오. 의인을 해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거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의인들을 넘어뜨려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넘어졌다고 믿음이 부족하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쩌면 더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일을 하기 때문에 넘어뜨리고 또 넘어뜨립니다. 사도 바울이 몇 번 죽을 뻔했습니까? 엄청나게 넘어졌죠. 근데 어떻습니까? 다시 일어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성도가 해야 될 것은 넘어져도 하나님께 소망을 주십시오.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나 죽으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들고 나가시는 겁니다. 악인은요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4년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 하반기는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며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좋은 은혜의 응답을 얻으셨습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더욱더 큰 은혜와 소망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지혜가 부족해서 워시라에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 흔들렸다면 회개하시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하나님 말씀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새로워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 하반기에 오랫동안 기도한 간구, 갈급한 기도, 절박한 기도들이 다 응답되어서 예민하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주변에 하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무엇을 가지며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소망을 갖도록 살아가는 것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변하면서 조롱하고 위협합니다. 그런 것에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평화로운 가운데 화평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공의로운 심판 때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이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폄하하고 회방하고 위협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도 용서하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오래 참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발견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들에게도 전해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